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매일 주시는 말씀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며 또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과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뒤에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모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전하였으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러즉 너희 조상들을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 히스기야 왕은 이제 성전을 정화했죠. 그리고 나서 어제 본문에서는 성전의 모든 것이 준비되자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유월절 준비입니다. 유월절 준비. 1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유다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제사와 함께 그들이 지켜야 할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넘어갔다는 뜻이죠. 유월, 넘어갔다는 뜻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에는 그 인방과 그 설주에 피가 묻어 있어서 그것을 죽음의 사자 그대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로 치면 부활절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편지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지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히스기야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바로 전에 아스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태입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여 남은 자들이 있는 상황이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북쪽 지파들에게도 사람들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원래 한 나라였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인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황이지만 다시 연합하여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좋은 시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까지 초청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초청해서 지키려 하다 보니까 2절입니다.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으니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킨다. 원래
유월절은 언제 지켜야 하냐면 첫째 달입니다.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둘째 달에 지키는 겁니다. 첫째 달 14일은 아예 정해진 날짜예요. 우리도 부활절 마음대로 지키지 않죠. 딱 정해진 날짜에 지키죠. 그런데 그날 못 지켰어요. 한 달 뒤로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3절에 보니까 성결하게 할 제사장도 부족하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도울 제사장이 부족했어요. 또 백성들도 예루살렘에 다 모이지 못했어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고 보발꾼을 보냈지만 제 시간에 다 모이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또 실제로 29장 가서 보면 그 성전 정화할 때 말이죠. 며칠 걸렸습니까? 16일 걸렸어요. 1월 1일에 시작하여서 16일에. 근데 6월절은 언제 가면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첫째 달은 지킬 수 없었어요. 성전 정화하는 일이 14일 넘어서 16일이나 걸려서 진행되기 때문에 첫째 달에 6월절은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둘째 달에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거 제대로 된 건가요? 둘째 달에 지켜도 되나요? 성경은 분명히 첫째 달 14일에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둘째 달에 지킨다. 이것은 말씀을 어긴 것이 아닐까요? 자, 근데 실제로 보면 민수기 9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째 달에 못 지키고 둘째 달에 지킨 예가 나옵니다. 그때도 모두가 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결해야 되는데 그 정결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다 모여있려면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한 달 미뤘던 역사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히스기야가 한 달 후에 지키게 한 것, 이것은 결코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온 회중과 함께 방백들과 함께 이것을 논의해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방백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좋게 여기도록 했어요. 한 마음으로 좋게. 자, 여기에 놀라운 모습이 보이죠. 모든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통합하고 또 화합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렇게 이 6월절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발꾼들을 보내죠. 그래서 이들이 편지를 가지고 유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가 돌아오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있지만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 북쪽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들에게 돌아오라는 것이에요.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이 7절에 보니까 범죄하였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오라는 단어가 그 6절부터 시작돼서 8절에도 돌아와 영원히, 또 9절에서도 여호와께 돌아오면, 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그에게로 돌아오면, 이렇게 돌아온다는 말이 가장 많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은 히스기야가 보발꾼들을 보내며 여호와께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회개와 회복의 초청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한다. 돌이켜야 한다. 회개하고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초청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회복과 회개의 은혜의 유월절로 초청하였습니다. 사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세워진 날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건지셨다는 거예요. 광야를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삶으로 결단하는 것. 이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모두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10절에 보니까 스불론까지 맨 북쪽까지 그렇게 다 이르렀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발꾼들의 편지를 웃기네. 무리가 무슨 여호와께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완전히 조롱하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니까 므낫세, 아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 중에서도 이 보발꾼의 말을 듣고 돌아오는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몇 사람 정말 중요한 영혼이죠. 그들은 돌아와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을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였더라. 준행하게 하였더라. 이 놀라운 복음의 초청, 회복회로의 초청, 회개로의 초청, 이 초청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고 그들을 조롱하였지만 그러나 돌아온 몇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할 이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고 조롱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영혼의 돌아옴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삶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축제가 회복돼야 되겠다. 축제. 우리가 예배를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예배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2.5단계로 격상하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모일 수 없게 돼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되죠. 이제 예배 자리는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온라인으로 방송할 20명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축제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가정에서 드릴 때 그냥 편리함에 따라서 편한 것이 초점이 아니라 6월절을 한 달 뒤에 지키면서 진정한 6월절로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른 6월절로 지키기 위해서 성결함과 거룩해 함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드리기에 힘써야 한다. 이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정말로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10계명이 있지 않아요? 그 계명을 따라서 정말 미리 준비하고 기도하고 참여한다고 하면 우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축제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일매일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계속 옆으로 비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는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삶에 또 이것을 시청하고 듣는 성도님의 삶에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축제와 같은 그러한 감사와 영광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영생의 삶 가운데 천국의 삶으로 초대받았음을 감사하면서 기쁨의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루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 드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또 예배의 회복과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되찾았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코로나의 힘든 상황 속에서 예배의 가치와 의미를 놓치지 않도록 잡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욱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